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금요기도의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또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어달리기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모두 아시죠? 이어달리기의 유래를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로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절에 마을마다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다음 사람에게 불을 이렇게 전달하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불씨가 아니라 그 불에는 희망과 생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 육상의 릴레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모두 어린 시절에 이어달리기, 또 400m 계주, 릴레이 이런 거 다 해보셨죠? 네. 이어달리기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스릴도 넘치고요. 또 우리의 팀을 응원하다 보면 팀워크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어달리기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 400m를 달리는 것보다 이 4명이서 나누어서 달리면은 체력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뛰면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이 바통입니다. 바통.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바통입니다. 아무리 앞주자가 잘 달려도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앞주자가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자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서 느릿느릿 걸어간다면 앞주자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즉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어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어달리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혼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셔도 가르치셔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이어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는 우리가 직접 풀어야 되고요. 또 아무리 명장이 감독으로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선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바통이 우리에게 이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진 않지만 그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게 부담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이런 부담감에 시달려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이름이 또 여러분들의 삶 하나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될까?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기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그런 당부가 아니라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 달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에 이어 달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비전의 사람은 주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제자들이 선택받을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가요? 선택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약했습니다. 또 실패자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이 목자의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사랑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었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제자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의 이어달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복음의 이어달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비전의 사람은 바로 기다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부인했고 도망쳤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머물며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겸손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견고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빨리 세운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기초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었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린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린 시절에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자리, 기도의 응답이 무뎌져서 더뎌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자리.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내가 주님과 그곳에서 함께 버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비전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한 그런 증거로 삼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의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단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어땠을까? 하늘에 글자를 새기거나 아니면 큰 기적을 한 번에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억지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복음 전파는 훨씬 빠르고 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단순한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경적 지식 몇 마디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려운 그 신학적 교리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리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이란 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과의 맺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과 맺는 그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증인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삶으로 증언할 때에 복음은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증인은 본 것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은 또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아무리 그 앞에서 말을 잘하고 정말 언변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증언은 힘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힘을 잃습니다. 작은 약속도 우리가 한 말이라면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 전파 잘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반드시 반대자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린 조롱을 받고 오해받고 또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도 결국 그 최후의 날, 심판받을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선택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모두가 기다림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그 응답에 우리가 한 발짝 내어가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세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뢰받는 증인, 말뿐이 아닌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